2015년 1월 1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사람들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갑니다만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영화배우 김보성 씨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합동분향소를 찾아가서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금으로 1,000만 원을 했다고 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은행 융자를 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은행 융자 받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뉴스 보고 그 배우에 별로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그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평소에 의리를 강조하더니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삭막한 세상에 훈훈한 귀감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지성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간 이성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특히 유럽의 문화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통해서 드러냈던 인간의 이성이란 건 너무 잔인한 것이었고 유럽의 완벽해 보이던 문화도 너무나 불완전하고 초라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파괴하는 모든 부조리한 문화와 사상을 거부하고 올바른 인간성을 회복을 꿈꾸는 강력한 새로운 철학이 대두되고 그것이 새로운 이성의 가치로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먼저 받은 쪽은 문학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문학을 부조리 문학이라 합니다. 부조리 문학이란 부조리한 걸 쫓는다는 뜻이 아니라 부조리한 걸 거부하는 문학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까미입니다. 그의 대표작 시지프스시나 또 반항적 인간 그런 책들이 부조리 문학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도 신앙의 이름으로 인간성을 파괴하고 신의 이름으로 사랑을 학살하는 잔인한 종교였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와 그 비인간성을 거부하고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제시한 부조리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부조리하다는 게 아니라 왜곡되고 잘못된 모든 종교적인 부조리를 부정하는 고백을 부조리 신앙 고백이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런 부조리 신앙 고백으로 등장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 정도로 너무나 익히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무 잘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진정한 의도는 성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고민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시험하기 위해서라는데 주의해 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자기 목에 꼴값 드는 이 무식한 갈릴리 촌놈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약점을 잡아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다시 질문으로 응대하십니다.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걸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이 내용, 방금 율법 교사가 고백한 이 내용을 소가죽에다 기록해가지고 손목에 감고 다니든지 이마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 그걸 가르치면서 네가 지금 그게 이마에 메고 있고 손목에 메고 있는 그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대답에 대해서 네 대답이 정말 옳다. 근데 그 말 그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문자적으로 남을 가르치고 문자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의 정신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에는 율법 교사의 실천이 없는 종교적 위선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 문 행간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뒤집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너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너 그 말씀대로 이론을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쉽게 살아봐.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정말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질문은 자신의 의무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정말 무식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이웃을 몰라 질문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마치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조종관이 뭡니까? 묻는 거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비행사라고 떠들고 까부는 거죠. 조종관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조종사란 거야.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 교사다?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이 질문의 내면에는 무슨 생각이 깔렸냐면 자신은 그동안 너무나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아주 인격적이고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깔려있는 겁니다. 내 사랑을 받으면 좋은데 내같이 훌륭한 사람, 내같이 위대한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이웃이 그렇게 쉽게 있냐는 거죠. 그런 이웃이 누구냐? 내가 상대할 만한 이웃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잘 없더란 거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게 이웃이 아니냐라고 설명하면 예수님 그런 정도의 이웃에 대한 거라면 내가 평소에 많이 행하고 살았습니다. 나처럼만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나를 좀 보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웃이 이런 거라고 설명하면 나는 그런 이웃에 대해서 정말 희생과 사랑을 많이 하고 삽니다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기적이고 부조리한 이웃의 개념을 뒤집어 엎고 올바른 성경적 이웃의 개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들려주신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 속에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보통 대부분의 유대인의 이웃 개념에는 유대인 외에는 이웃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 같은 사마리아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존재는 자기들 이웃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거 않는 사람 자기들 이웃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져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소설 가지고 창작으로 만들어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가 어디서 출발했느냐를 초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영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생 얻느냐로 시작한 얘기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이 이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찾으면 그 속에서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이웃을 잃어버리면 영생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실천적인 신앙의 중요성,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단순히 그냥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가난한 이웃을 도웁시다, 불의를 도웁시다, 그건 홍보 내용으로 끝이고 맙니다. 그건 그 정도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거기 시작된 얘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만 청중들은 본능적으로 그 나그네가 유대인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면 자기들 관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정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민족적 구분을 초월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그네가 운이 없게도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뺏겼습니다. 심지어는 입고 옷까지 다 뺏겨버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맞아 죽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가진 거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자주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전혀 언급하지 않은 두 가지 사실. 첫째, 강도 만난 사람 본인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아서 또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강도가 흔히 출몰하는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길을 어쩌자고 혼자 갔냐는 거야. 그럼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런 사람 강도 만나 싸다. 그렇게 강도 만난 본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어요, 많이. 왜 그런 어려움 당하고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그래서 어려움 당해서 싸다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 비난합니다. 오히려. 안 그래도 어려움, 고통 갖고 있는데 거기다 더 고통을 주죠. 그 사람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이웃을 만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폐일은하고 강도 만났다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게 이웃을 만나는 거죠. 또 하나, 강도가 출몰하는 사회적 문제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매일 듣습니다. 세상의 문제라고. 책임자가 세상을 회피하죠.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강도가 날뛰게 됐냐? 이럴 수가 있냐?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냐? 문제가 뭐고 대책이 뭐냐? 등등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말이 없습니다. 단지 이웃이 강도를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위급하고도 딱한 상황만이 초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불행을 당했으면 잘잘못 따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 사람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이 예수님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주 문제적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킨 건 당시 종교계를 향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리고에 삽니다. 제사장이 1년 내에 제사장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보름만 봉사하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던 아주 거룩한 직업하는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첫 번째 이유는 자신도 강도를 만나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작동했을 수도 있겠죠. 또한 자신이 성별한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 돕다가 몸에 피를 문지거나 혹시 이 사람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지게 되는데 그럼 자기가 부정타하게 됩니다. 그럼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죠. 1년에 딱 보름밖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제사장 직분을 딱 보름밖에 못하는데 여기서 부정을 타면 1년 동안 기다린 제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 도와야 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제사장은 율법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위치에서 제사장은 피를 만지거나 시신을 만져서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의무도 있는 겁니다. 이 종교적 의무와 사회적 의무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어느 걸 택할 것인가?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용납될 수 없는 과오였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제사장 태도는 심각하게 신앙적, 도덕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사장은 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자기가 양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제사라는 걸 몰랐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건 이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분명히 내려가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발 고도가 약 750m 산 위에 있고요. 여리고는 해저 220m 있으니까 표차가 1000m쯤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지금도 위험한 길이에요. 그 길 가보면. 그 내려가다가란 말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리고로 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 제사장 직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고로 이 제사장의 손에 피를 묻혀서 율법적으로 좀 더럽혀진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을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에서 자신의 종교 행위만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피해서 지나갔다는 원어의 뜻은 반대편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이웃을 일부러 피해서 도피해 갔다는 걸 예수님은 그렇게 비꼬아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도망치듯이 지나가고 나니까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예물을 구하려고 제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을 돕고 성전을 청소하고 이런 일들 하는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는 달리 이 사람이 고통스러운 상황 있고 강도 만난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 사람 형편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거기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원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까이 갔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냥 두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떠나버려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신앙적 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청중들은 지금 제사장이 등장했고 레위인이 등장했으니까 세 번째 인물은 유대인 평신도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사마리아인 같은 인물이 등장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을 의도적으로 등장시켜서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옹졸한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부정한 동물인 돼지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싫어했으니까 사마리아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 얘기 듣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율법교사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가지지 못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이웃을 발견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강도 만난 이웃에게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불쌍히 여기고만 있지 않고 먼저 그를 응급 조치를 합니다. 이 기름을 발랐다고 되는데 기름은 아마도 감남용 우리말은 흔히 말하는 올리브유일 겁니다. 이 상처의 통증을 완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소독 용도로 그대로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 응급 조치를 하고 상처를 싸맸단 말이에요. 뭘로 싸맸을까요? 여행자가 따로 붕대를 가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 2000년 전이잖아요. 뭘로 싸맸을까? 어디까지 제 상상력입니다만 아마도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매지 않았을까? 사마리아인도 피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거리심산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거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훨씬 더 손해와 장벽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인과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강도 만난 사람 피해 지나갈 이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그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는 율법교사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처럼 신분과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별개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웃 사랑을 실패하면 곧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영성의 문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패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영생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냥 가난한 사람 돕자는, 남을 돕자는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 교사처럼 자기는 대단히 믿음이 좋다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구원만 생각하지 이웃 문제는 관심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이 환자를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려다주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돌보아 주었다 말이 그냥 환자가 어떤지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의학 용어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자기가 의사 입장에서 의학적 용어를 써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봤다는 말은 밤새 치료하느라고 애썼다는 표현을 돌봐주었다 이렇게 쓴 겁니다. 밤새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 사마리아인이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튿날 이게 어떤 사본에는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날 새벽에 이렇게 일찍 사마리아인이 여관을 떠났다는 것은 그가 결코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돌아 가지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봐준 게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찍 떠나야 될 만큼 자기 일로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무지무지 바쁜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 중에 제일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잘랐고 물질을 희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여관 주인에게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 환자를 계속 좀 돌봐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또 갚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폴리비우스 기록에 하면 당시 여관비가 하루 숙박비가 30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한 달간 숙박비라고요. 2 데나리온이면 이 환자가 이 여관에 2달을 머물 수 있는 숙박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멀리 여행을 가서 장사를 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데 2달이 걸렸나 봐. 그래서 두 데나리온을 주고 간 겁니다. 2달치 숙박비를 미리 낸 거예요. 그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되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야말로 성경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완전한 이웃사랑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진정한 이웃사랑은 일시적이며 충동적인 동기에선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충동이 아닙니다. 이웃을 돕는 건.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는 질문으로 이 비유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두 질문이 비슷해 보입니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말 속에는 이웃의 의미를 이미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이웃 아니고 이 정도 수준 돼야 내 이웃이다 이거죠. 그러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말은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이웃의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너 자신은 그렇게 잘난 척 떠드는 너는 다른 사람의 진짜 이웃 맞냐는 거예요. 너는 진정한 이웃이냐? 이 질문을 강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질문의 의도는 이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웃을 사귈 때 이 사람 사귀면 내게 얼마나 덕이 되고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내가 차 한잔 사면 지도 내한테 차 한잔 사야지. 이게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나한테 주지도 않고 이러면 삐지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여러분? 그럼 친구가 아니야. 이웃이 아니야. 주고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웃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도 누가 내게 도움이 되겠느냐, 누가 내하고 수준이 한 이게 아니라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냐, 이게 이웃이에요. 우리 전혀 다른 이웃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아주 이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실에서 왕따가 있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니까 왕따가 됐겠죠. 왜? 왕따는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는 내 이웃이 아닙니다. 왕따는 교실에서 더 왕따가 됩니다. 왕따의 친구가 되는 순간 나도 왕따가 되니까 멀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신 거를 보고 누가 이 왕따의 친구가 되어주겠냐는 거야. 그게 친구란 거야. 나와 수준이 비슷하고 같은 취미 가지고 같이 차나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게 친구 아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한 존재가 나의 친구다. 그게 성경적 개념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있습니까? 지금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저 사람에게 누가 친구가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준 주님의 심각한 도전이고 자기 반성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 보고 너는 어떤 부류의 이웃이냐? 너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이웃이냐? 그렇게 도전적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대답해야 되는 중요한 실천적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종류의 이웃인가?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답을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래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을 인정하는 것도 싫고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을 입에 올리는 것도 싫어가지고 자존심 상한 거죠. 그게.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마리아인으로 말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야비한 거죠. 자기 잘못 인정하기 싫은 거야. 주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인 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율법을 네가 입으로 아무리 줄줄 외운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다.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의 이론을 행하는 단계, 실천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영생을 얻는데도 장애를 얻게 된다.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뒤집으면 너 지금까지 율법을 많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행하는 게 없구나 이 말 아닙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실천하는 제자가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해서 우리 자랑이 될 수는 없겠죠.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자들의 기본 성품이 되어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9년 전 USC 유학 왔다가 세크라멘토 커뮤니티 칼리지로 학교를 옮겨서 세크라멘토에서 거주하게 된 조난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현재 나이 42세입니다. 나이 들어 유학 와서 같은 반에 수업 듣던 미국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함께 동거를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뒤늦게 봤더니 마약 중독에다가 폭력도 하고 직업도 없는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고 그랬지만 동거남은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빨리 유산시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도 만났더니 시댁 식구도 유산하든지 아이를 낳으면 다른 데 입양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난희 씨는 원래 한국에서 한번 결혼을 했던 분인데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 만삭의 9개월 때 잘못되가 유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 계속 싸우게 되고 그 뒤로 아이가 들어서지 않고 그러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된 아픔이 있는데 자기는 평생 이제 아이를 못 가질 줄 알았는데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내 생에 준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고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유학생 입장에 든 조난희 씨는 나랑 결혼이라도 해주면 혼인신고라도 해주면 영주권이라도 받아 이 땅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이 아빠는 결국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았고 결국 혼자 남게 됐습니다. 전혀 생계에 도움을 주지 않는 동거남으로 인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조남희 씨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이 가지고 아이 아빠는 면접권만 가지는 조건으로 별거를 하게 됩니다. 아이 아빠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이 없는 조난희 씨는 여기 살아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 혼자 키우려고 하니까 누가 애를 봐줘야 일을 하죠. 도저히 혼자 살 수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아이 유치원도 보내고 열심히 아이를 키웠더라고요. 그런데 조난희 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 아이 아빠가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이 다시 가져가겠다고 미국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조난희 씨는 지금 미국에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판에 올 수 없었던 조난희 씨는 한국에서 미국 법원에서 처음에는 전화를 받았던 것 같은데 자기가 영어가 서투니까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내가 사전을 찾아보고 답장하겠다. 그래서 몇 번의 이메일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어떤 건 조난희 씨가 읽은 것도 있고 못 읽은 것도 있다 그러던데. 근데 결론을 말하면
그 와중에 당사자인 존 아내시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 양육권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우리 알다시피 재판이 열렸을 때 당사자가 안 오면 그 참석한 사람에게 유일하게 판결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존 아내시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열려가지고 모든 친권 양육권이 아이 아빠에게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판결이 그렇게 나버렸습니다. 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존 아내시에게는 면접권만 허락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이것을 빌미로 동거남은 존 아내시가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고발한 겁니다. 존 아내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아이 엄마의 입장에서 졸지에 아동 유괴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죠.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6세가 돼가지고 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도 아이가 아빠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이 학교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미국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비자가 빨리 나오더래요. 나중에 봤더니 이쪽 검찰에서 비자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 돌아오면 잡으려고 비자를 빨리 내주라고 이민국에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입국하는데 공항에서 바로 아동 납치범으로 수갑차고 감옥 가게 됐고, 아이는 아빠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존 아내시는 동거남의 거주지인 욜러 카운티 우드랜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우드랜드 이성대에서 아동 납치범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 배심원들의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작년 10월 23일에 법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만약 검사가 이 일을 제기하자면 판결이 끝나는데, 검사가 다시 이 일을 신청함으로써 모든 재판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됐고, 오늘 2월 9일 재판을 다시 시작합니다. 한 일주일간 재판을 열립니다. 그 지역은 주로 백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거기는 전부 다 남편 그 시댁 사람들을 아는 사람 전부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미국에서 동양인자 혼자서 거기 재판을 받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도 안 통하는 것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고 하니까 제대로 방어를 했겠습니까? 검사가 그렇게 못되게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존 아내시는 도저히 우려가 있다고 보석도 허가되지 않은 채 다시 교도소 수감됐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가서 면회를 하면서 상황을 내가 직접 들어봐야 되다 싶어서 면회를 갔습니다. 토요일이라 면허사도 그저 목사라 그러니까 들러보내서 갔는데 거기 아무도 나오지도 한 40분, 5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불안해 죽겠더라고요. 저도 면회가 제대로 되는 건지 이게.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쭉 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아이 아빠랑 얘기해가지고 좀 좋게 또 해결할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이와 아이 아빠와 시댁에 누구와도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접근 금지 명령이 지금 판사로도 내려가지고 아이 아빠랑 누구라도 연락할 수가 없대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아이 아빠가 얘기해가지고 좀 좋게 해결하고 싶다는 거죠. 본인이 안에서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뭐 신문에도 자기 기사가 났다 그러지, 세상에서 바깥에 돌아가는 일을 모르지.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입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이 사건 때문에 아이 이름이 알려지거나 얼굴에 사진이 나가거나 해서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러던데, 한국에서라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아빠는 생활력도 없고 결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제가 그거 앉아서 얘기하면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아이 엄마 입장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다른 다 제쳐놓고 아이를 학교 보내겠다고 부푼 꿈을 가지고 입국하다가 수갑 채워져서 그 자리에서 딸과 헤어져서 감옥 가야 돼. 엄마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로 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전화도 한 통화 하지 못하고 딸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잘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그 답답한 엄마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강도 만난 우리 이웃 아닙니까? 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알다시피 감옥 아닙니까? 별의별 사람, 물론 여자 감옥이지만 별의별 짓 다 해서 온 사람이 있다고 감옥 안이 너무 위험하고 힘들대요. 매일 사고가 나고 매일 사건이 터지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라고 자기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걸 좀 기대하더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프다 보니까. 체격도 왜소한 동양 여자가. 성도님들께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부탁했어요. 우선 자기가 가장 필요한 건 재판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코리안 커뮤니티가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재판에 참석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지금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말 이 존 아니 씨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한국 커뮤니티가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좀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판이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진행돼서 하루 종일 계시기 힘들면 시간표를 좀 앞으로 짜려고 그러는데 오전만 오후반 나눠서 점심시간 기준으로 좀 참석하면 어떨까? 그런 배심원에는 판사에게 많은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보니까 교회에서는 30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존 아니 씨를 위해서 한국의 정서와 미국의 정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재판부에 탄원한 탄원서를 영어로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걸 좀 나눠드릴 테니까 사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1차적으로 아동 납치 사건의 형사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대로 추방되면 영원히 아예 못 만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까 봐 너무너무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정말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한 5개월 동안은 그게 이제 작년 7월에 입고 가다가 그래 됐는데요. 신문과 그게 좀 다르다 그랬대다만 그동안은 와서 계속 눈물만 하는데 이제 눈물 난 기간은 지났고 이제는 좀 적응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나오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전화기 양쪽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기에 마음이 부딪혔는데 굉장히 눈물 흘리고 싶대다. 참 마음이 안 됐던데 보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가장 부정의한 일이 벌어지는 이 황당한 상황. 그리고 그 황당한 상황에서 혈혈단지 혼자서 싸우고 있는 6살 어린 딸을 잃어버린 엄마의 고통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기초적인 변호사비를 위한 모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가족관계를 물어보니까 한국에 80 노모가 계시고 오빠가 한 분 있다는데 80 노모는 미국 와보지도 못하고 딸이 그래됐다는 게 좀 쓰러지셨대요. 그냥 오빠도 혼자 먹고 살기 힘든 형편 뭐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재판을 3번 해야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이긴다 그래도 민사재판에 지금 아이를 대차적인 가정법원을 또 재판해야 되고요. 또 이민법도 재판해야 되고 앞으로 비용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 아니 성도를 돕기 위한 구제연금 봉투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도 만난 우리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재판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날 동안 그 일이 아무 게 달라지지 않고 자기 혼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아무도 없는데 지금 혼자서 거기 감옥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설교를 듣는 전국에 있는 성도들께도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돕기를 원하시면 SKPC 앞으로 책을 보내주시면 함께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많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주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지금쯤 우리들 모두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시고 자존심 상해서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우리는 현실 삶에서도 비참한 존재로 살다가 죽어서도 꺼지지 않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끔찍한 고통을 맛보아야 되고 이를 가려야 될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영생의 문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불이웃 돕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말이죠. 율법 교사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에게는 불쌍한 사람을 볼 수 있던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할 수 있는 가슴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도 불쌍히 생각해서 아마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아, 그 사람 참 불쌍하다 안 됐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시간 조금 지나면 감정이 식으면 까무득히 잊어버립니다. 요즘 세월호 사건 누가 잘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행동할 수 있는 발이 있었습니다. 그를 섬길 수 있는 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희생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보는 눈, 불쌍히 여기는 가슴, 행동하는 발, 섬기는 손, 끝까지 행동하는 결단, 그게 실천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실천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 함께 나선 우리 모두 2015년 이 새해 다른 무엇보다도 자비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항상 말로만 표현하면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정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주님,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강도 만난 자를 피해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드림으로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에 들려온 강도 만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